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개의 축복을 약속하셔요. 물론 개인과 가정이 주신 축복이지만 교회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셀베가 번식의 축복, 거룩한 다음 세대 세우기,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은 영적인 것부터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지구한 축복, 또 우리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이 힘을 우리가 힘입고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우리 공식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자는 요한 사도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부른 칭호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른 칭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먼저 영혼이 잘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범사, 내 삶의 모든 환경도 잘 될 거라. 그리고 강건,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 주신다. 이것을 간구하여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힘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배, 말씀, 기도, 또 다른 활동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그리고 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배, 말씀, 기도의 활동입니다. 이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우리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힘,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 힘을 거기서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시는 영적 바로 힘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한 약속을 누리는 힘, 사명과 비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힘,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이루는 힘은 바로 영적인 능력을 갖을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힘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약속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은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과 예비하신 축복은요, 무한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지라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사명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그릇만 딱 만들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과 축복은 무한대라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그렇게 큰 이 오대양, 이 오대양과 같은 큰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약속과 축복을 담기는 그거는 요금밖에 안 돼요. 그걸 담더라도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축복은 무한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잡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조그맣게 잡지 말고 크게 잡고, 그리고 그 큰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도 크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자 주인을 믿고 주인을 영접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니까.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이제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작되는 믿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여기에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은 성화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성화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은 믿음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커가는 거예요. 많이 집중하면은 점점 더 커가는 거죠. 집중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믿음만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대체 그럼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갑작스레 믿음이 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받는 방법과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믿음을 받고 믿음을 키워가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구원을 받는 믿음. 두 번째는 내 삶에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 풍성한 삶을 사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과 승리를 가져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모두가 다 이 공식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뭐죠?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두 가지. 이것이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그냥 아무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이죠. 자,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을 믿어진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어진 사람에게 너는 어렵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 구원의 영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려.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야. 그분 내 지금 중심에 계셔. 중심에 오셔야 돼. 오늘 이것을 갖다 입으로 직접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의 마음속에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주인 된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주인이시야,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 전도하라 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도가 돼.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주인이에요.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오늘 전해질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걸 다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나의 주인 되셨구나, 저절로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믿으신 분 계셔요? 아니죠. 그냥 저절로 믿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주인 되심을 아니,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는데 아니구나, 이제 주인 되신 그분에게 오늘 내 인생의 삶을 맡겨야 되고, 그래서 내 의지를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 맡긴다면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됐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못하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 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이 말씀 보면은 나며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게 된다라는 말은 시작되었다, 출생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출생되었다 말이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직분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렇게 받아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로 있는 분들에게, 왜 그러냐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성장할 때는 어머니 주시는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성장하게 되면은 단단하면서 몸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때부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이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믿음이 성장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자, 두 번째, 믿음을 성장시키려면은 믿음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함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장 원리도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와 똑같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똑같아.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받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먼저 전제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사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꽉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모든 말씀들이 그것이 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려면, 큰 믿음을 하려면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래서 마음속에 묵상시키는, 묵상은 뭐죠 여러분? 창념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말씀을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래서 요절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확 창념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읽으면은 성경 내용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 박사가 돼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지식이 많아져요. 또 이해도 해요. 아, 이 말씀은 이런 원리구나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는 것과 깨달아지게 된 것과 믿어지는 것과는 달라요. 믿는 것과 이해 깨달은 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깨닫고 이해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면은,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해된 깨달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는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잡히지 않고 오늘 또 그냥 세상에 꽉 잡혀 있다고 앉아서 그냥 들으면은 그냥 내가 전파되는 이 말씀이 저거는 좋은 말씀이네, 저거는 뭐 별로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해는 되지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내 삶 변화가 없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파하는 오늘 이 설교자도 성령 충만히 전파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 얼마나 하고 오셨어요? 많이 하셨지만 아니신 분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오늘 이 곳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길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예화를 총동원해서 막 이야기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 좋은 말씀이야.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믿어졌다라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선포가 되어 있지만은 저 말씀을 내가 가만히 되니까 저거는 내 거 아니야, 패스. 이거는 김지사 거네, 요거는 아무개 거네, 이렇게. 아니요, 선포되는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은 그것이 선택해서 내 믿음을 만드는데 이것은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 몫이에요.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패스해 버릴 것인가, 내 말씀 내 말로 내가 받을 것인가, 이것을 패스해 버릴 것인가.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각자가 하시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려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패스해 버립니까?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셨다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것은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 거야 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했다. 그건 뭘까요? 내 중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스했다라면은 왜 패스했을까요? 내 생각과 부합하지 않아.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어떤 분들은 선택적인 또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됐지만 그 순간 지금 중심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것, 내 지금 있는 육신의 생각 배치되는 하나님 말씀이 오면 패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패스해버려요. 그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마귀의 지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만큼 일반적인 은총에서 먹고 사는 그 힘밖에 없어진다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선택하십시오. 안 된다라면은 자꾸 패스하게 되고 실전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면은 내 중심을 빨리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심을 점검하는 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말씀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 믿음의 순종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차례예요. 순종하게 되면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말로 받았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선택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해야 될 하나 몫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의지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내 의지를 맡긴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1%의 어떤 부족함이 없이 100%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것을 실천해야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가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전부가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5대양의 그걸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대에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몇 프로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행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내 말로 말씀을 선택했을 때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제 내 의지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짝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도 함께 따라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 양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말할 때 하는 말씀 중에 양면성을 이야기하죠. 믿음은 동전과 같다 하죠. 한쪽은 숫자, 한쪽은 그림.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명사와 동사 양면을 갖고 있다. 믿음의 팩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게 페이스라고 해요. 명사로 사용했어요. 또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동사로서 빌리브를 사용해요. 이 두 개가 동질의 함수가 하나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근거를 하지만은 그냥 이것을 그냥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품고 있는 것이 행함 행동을 옮길 때 시작이 된다는, 믿음을 따르는 행함에는 그래서 순종이 꼭 따라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꾸 패스하는 이유가 뭐죠? 중심의 문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는 순종하면 되는 마지막 명령이 나오는데 그게 안 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못 가게 만드는, 지금 붙잡고 있고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육신의 정욕, 내 생각, 내 마음, 내 비전, 이런 것들이죠. 이걸 끊고 이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만이 주님이 내 마음을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끊고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 첫 발만 내들게 되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담대하게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100%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건 100% 순종이라는, 100% 믿음에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믿음의 순종에, 둘째는 믿고 선포에 따르면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돼요. 전진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퇴보가 없어요. 후진기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 뭘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다. 이게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시지 후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퇴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명과 비전을 늘 보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순전히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거기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 올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렇게 가정의 모습이 되었구나, 평안하구나, 잘 되었구나, 자녀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여러분 가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의 공식들을 잘 적용해서 주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는 힘이 무엇이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데 이 큰 믿음을 만들어가는 힘이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시오. 많이 집중하시오. 그러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내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중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진 그 말씀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모든 환경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내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내 현실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후퇴하지 말라고 해요. 전진만 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지 않니? 라고 말씀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